현재 우리들은 봄 축복의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정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편리함이 점점 더해지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알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인 중심의 시대. 그로 인해 이제 사회 질서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기준들이 뒤틀려 버린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기독교 시대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모든 기준이 주류에서 밀려난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이제 세상의 주변으로 밀려남에 따라서 교회에도 세상의 문화가 은밀하게 침투해서 세소가 되고,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주변에 밀려남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교회와 세상, 삶의 기준이 서로 다른 이분법적인 삶의 정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의 힘이 약해져 신앙의 후속 세대를 길러내기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회에게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시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본다 해도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개종자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는 은사가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오해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먼저 전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환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저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전도를 안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저 기도하고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전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도라는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 100m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저 달리기만 해도 힘든데 허들을 중간마다 놓고 그것을 넘어가도록 한 장애물 경기입니다. 만약 허들을 하나라도 넘지 않게 된다면, 넘지 않고 골인하면 1등을 하게 되더라도 무효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허들을 다 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허들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장애물은 우리들이 넘어갈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물은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이 가득한 허들 경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인지 피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신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들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전도하십니다. 여전히 기도하시고 전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이러한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동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한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 2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막는 장애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전도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며칠 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던지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겨우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곳에서도 피곤하게 살아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피곤함에 지쳐서 몇 시간 뒤에 다시 오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무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피곤함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를 해보지 못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들은 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보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장애물,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가운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를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인물 4명으로 스포라이트가 이렇게 전환되어집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이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어떠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더 이상은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껏 수고하고 땀 흘려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 다가가 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네
라고 그냥 포기해 버렸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없을 때 조용할 때 다시 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많은 물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환 3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현재 중풍병자와 이 4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중풍병자를 구하려는 마음이 더 컸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방법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멘트가 아니라 흙과 집으로 된 그러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지붕을 파내어서 구멍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하자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정에서 흙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도 시작합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가 그러한 웅성거림이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즉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4명의 친구들에게 저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만약 중풍병자가 간청해서 이들이 오게 되었더라면 성경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되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장애물의 길에 막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의 눈총이 일다 할지라도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총보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장애물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풍병자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4명이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이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땡땡아 교회 다녀야 돼,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주변 지인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또한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고 누군가는 교회 가보자 이야기해 주었고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움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는 이가 없다면 이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에 올 수 있게 될까요?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그 가운데 끝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깜짝 게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처 나무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모두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시작종이 울리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다 같이 걸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학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질문했습니다. 한 명이 뛰어가서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다 차지할 텐데 너희들은 왜 함께 갔니? 아이들의 대답은 우분투였습니다. 우분투라고 외치며 나만 기쁘면
친구가 슬프면, 나만 기쁘고 친구가 슬프면 안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여기서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말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봄 축복의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지인이나 새로운들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그러한 이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들은 우분투 해야 됩니다. 누군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윌스비라는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크리스천인 것은 어떤 이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이요. 자, 이제는 당신이 도울 차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